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으로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핵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와 성경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는데요. 18페이지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 집중을 하면서 사는데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내가 교회예요. 이렇게 예배당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당, 교회도 소중하고, 진짜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는 빛나 교회다. 우리는 빛나 교회다. 예, 그래서 큰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교회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우리 교회 정말 예쁘죠? 네, 예배당 건물도 소중하고 자칫하면 내가 교회니까는 교회 예배당 드리는 장소는 소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장소는 너무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과 같아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장착하고 내리고 뜨고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이는 예배당 건물, 보이지 않은 성전, 내가 성전요, 이런 예배당 건물, 보이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가 바로 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가 내 집 지면 내가 네 집 지을게.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잖아요.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성전 지을 때 건축원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네가 내 집 지었니? 내가 네 집을 책임질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무소부지하세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중심을 두고 계시는 곳이 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요, 이제 날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는 걱정인 거야. 어떡하냐, 이제 놀러도 못 가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모든 기쁨,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는 다른 곳에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경시켜 주세요. 언제 시켜주냐면은 장례식장 갈 때 구경시켜주고, 결혼식장 갈 때 구경시켜주고, 여름 수련할 때 구경시켜주고, 가서 봉사하고, 또 물놀이. 사실 뭐 강원도 뭐 물놀이 가도 실컷 가가지고 비 오면 물놀이 못 하고, 강원도는 또 너무 춥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이렇게 뭐 여름에 이렇게 휴가철에 한꺼번에 가는 이유가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추워버려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막 휴가철에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새통으로. 가서 막 비 오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와서도 그래도 좋다 그래요. 그만큼 또 휴가가 쉼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쉼 하고 나서 사실은 더 고생하잖아. 막 몸살나고. 우리 옛날에 저쪽 하나골목이라고 있었는데, 짜장면집 하는 분인데 얼마나 그 짜장면 막 수고하잖아요. 막 숨도 안 쉬고 일하고 막 더운 데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놀러를 간 거야. 놀러 갔는데 이제 꼭 휴가 가고 그러면 잘못하면 다투거든요. 왜냐면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가 잘 가다가 뭐가 좀 티격태격한 거야. 근데 이제 삐져가지고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어.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으면 부인이 탔나 안 탔나 봐야 되잖아. 이제 삐져가지고 당연히 탔겠지 생각하고 간 거야. 그 부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난 거니까 웃음이 나오지 그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편이 그냥 차가 가버렸으니 부인은 부인대로 놀래고 화가 나고, 남편은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뒤로 보니까 부인이 없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그럴 때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도를 하고 가야지 행복하지, 잘못하면 가서 싸워요. 행복하게 가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와서 우리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말씀도 보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세요. 사실 놀러 가도 특별한 거 없잖아요. 놀러 가면요 돈만 더 들어요. 요즘에는 어디 한 군데 구경 가려고 해도 엄청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결혼식장 갈 때 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뭐 설악산 구경 가도 특별한 거 없잖아요. 실컷 가가지고 차 막혀가지고 단풍 좀 쳐다보고 케이블카 한번 타고 내려오는 게 끝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 회막, 장막, 성막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다 똑같은데 그때 그 당시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회막에,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중심을 두고 거하시는 곳이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올해 3월 달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 이렇게 후쿠오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일본도 그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한꺼번에 121명인가를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그 핍박하는 정부에서 이런 데서 겁을 먹으니까 정말 죽어도 살까봐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묻으면 좋잖아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지, 혹시나 부활할까봐 몸무덤 따로 있고 머리 무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121명인가가 순교 한꺼번에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이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 순교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본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도 하나님 들어 쓰시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복음률이 약하지만 한 1%도 안 된대요. 갔더니 교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각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지는데, 저 선부동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뼈가 쑤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올려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올라 그러면은 또 보고를 하잖아 몸이. 그러면은 이제 뭐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몸이 많이 아파야지 입원하지. 어중간히 아프면 입원하기도 그러잖아요. 언젠가 여름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로 오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참 예수 믿기도 힘들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철야 예배 가야 되니 그러면서 속으로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으로 하는 것도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시창각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날도 똑같이 대로변에 막 술 먹고 통닭 먹고 한쪽에서 막 열심히 화투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철야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 술 먹네, 아 화투 치네, 재밌겠다. 화투는 저도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시창각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니만 철야하는 게 아니란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느라고 철야하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라고 철야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철야 예배 드려도 생색도 못 내. 저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술도 많이 먹었고 더 많이 놀고 아마 몸이 약했으니까 진즉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준 것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개인의 어떤 목사님, 장로님의 뜻을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 머리에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목이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고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특별히 성경에서 몸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몸을 비유를 든 게 뭐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면은 가정의 머리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했을까요? 가정. 한 몸을 비울 때 가정의 머리는 누가 가정의 머리일 것 같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럼 아내는 꼬레비냐? 꼬레비가 아니고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니네 나나 똑같지. 그래도 누가 할 말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맘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흉 보면요. 그 복이 그 통로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이 보이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도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줘야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삐지면은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날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가 날마다 좋은 일만 하고 날마다 잘한 일만 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이 남편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아빠는 그런단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끼리 남편을 흉을 보면 아빠를 흉을 보면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 흉 보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존경이 안 되면 이를 악물고도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교회의 태동이 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이 말이에요. 주는 이 말은 그동안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는 이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누구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라삐어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선생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대빵제자답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대. 정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이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다 외운대. 성경을 우리는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 좋은가 봐요. 근데 문제는 다 외운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한 절도 못 외워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는 말씀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행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벽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빛나 교회가 평안할 때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성상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병원과 같아. 종합병원에 가면은 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막 시끄러워. 어쩌고서는 막 아프니까 응급실 들어온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막 질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 오면은요 각종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치유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육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님 같이 때로는 소리가 나. 그리고 막 성도들끼리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워? 왜 싸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싸워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의견이 날 때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도 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성이 뭐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할 때 의견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병원과 같이 잔치집과 같이 특별히 교회는 또 잔치집과 같아요. 잔치집 특성이 뭐예요? 풍악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음악 소리 나고 찬양 소리 나고 또 노래도 나오고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마찬가지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놀이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와서 교회 와서 노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시원해.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한 데 드물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켜려면 힘드니까. 조금 피곤할 때는 와서 교회 와서 놀자. 누웠다가 기도하다가 놀다가 봉사하다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공사 현장 근처에 가면은 팻말이 붙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불편해도 화를 안 내. 왜냐면 어차피 공사가 끝나야지 이게 완공이 되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아.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어도 그냥 봐줘. 왜냐면은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봐줘. 근데 우리 인생은요 공사 중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서로 봐줘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막 말도 안 하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어도 봐줘야 돼. 왜냐면 영적으로 어리면은 그잖아. 애기들이 막 떼쓰잖아요. 애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때렸을 때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또 신앙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니는 니 나는 나 그냥 정해진 규율만 하는데 교회에서는 용서해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오니까 도둑놈이 더 많대. 그게 맞아요. 도둑놈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 20페이지 보면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올 때 너희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면 오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으면 못 왔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 근데요 하나님은 올 때 복을 주셔요. 올 때. 오지 않은데 하나님 복 주세요 앉아서, 그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대강 섬기라 그러지 않아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지. 마음을 섬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만 공짜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축복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고 또 면류관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 대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다해 주님께 달려나오고, 또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교회 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면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이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는 육과 영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육적인 양식,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줄 때 건강한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오면 특별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에요 축복의 말씀이요 32,500가지나 있대요. 얼마나 많아. 이 축복의 말씀이 32,500가지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 32,500가지의 모든 말씀은 if절이에요. if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그랬지, 그냥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복 줄게 그런 적은 1장 1절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예요. 근데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특징이 기도하는 곳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예쁘게 세워져요.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들이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극소수가 양반이 믿었고 대부분 평민들, 서민들, 천민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천민들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핍박을 받죠. 저것들 그냥 지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또 막 나무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반으로서 최고의 전도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초대왕,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 대빵왕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유교 열심히 침투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만 주니까 성경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태동이 미국 헌법을 그대로 따와서 기독교적인 헌법을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마음만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2층 샬롬 챗불은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서 괜히 열받고 울지 말고 교회 와서 실컷 누르세요. 실컷 누르고 나면요 속이 훅 풀려요. 힘들 때 억울할 때 인생을 살려보면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만 억울하다 그러면 더 열받는데 인생은 다 열이 받게 돼 있어. 그러면은 실컷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은 하나님이 또 다 접수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초창기 때 보면은 막 집이 막 호소해가지고 교회도 막 천막 쳐놓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힘드니까 와서 막 새벽에 와서 울다가 웃다가 찬양하다가 뭔 교회가 저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은 막 찬양 실컷 하고 웃다가 또 막 울어. 그러니까는 막 옆집이 집이 교회가 허술하니까 또 힘드니까 막 귀신 못 가듯이 우니까 옆집들이 아우 저 교회 시끄러워서 도대체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냥 싸게 팔고 가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또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무엇인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졌어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너는 아이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구만. 아니 그럼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려면 언제 오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술 먹든 담배를 먹든 뭐 연약한 부분이 있든 중독이 있든 오세요.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열려져 있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박사님도 대통령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서로 겸손해야 돼요. 죄인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와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서울 쪽에서 부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수십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래. 그러니까 저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다.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렇게 도벽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가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다 파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 가지 말지. 역발상이에요. 그나마 새벽 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따다 판 거야.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 더 큰 거 혼자다 팔 텐데. 사람은요 약점이 막 죄를 지을 때 이것저것 많이 짓지 않아요. 그 어느 부분에 약하거든요.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 믿어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바람기가 있어. 그게 하루 아침에 안 사라져. 그래가지고 교회 와갖고도 예쁜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 보고도 차 한번 한번 해볼까? 차 한잔 할까? 은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 그러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21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쁘게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한 평에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그 벌번 떨리는 돈, 그 저축한 돈 중간에 깨가지고 한 평, 두 평, 세 평, 우리 식구 5명이니까 5평 가면 헌금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전세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그 좋아하는 돈, 벌벌 떠는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왜 세워놨어요? 자랑하려고 세웠어요?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자기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그거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내가 요즘에 여름에 김치하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맛있는 김치 겉절이 해갖고
또 속으로 또 줄까 말까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잖아. 그래서 아이 전도해야 되니까 또 갖다 드리자 그랬고 콩나물을 삶아도 또 시금치 좀 삶아도 또 고기 좀 남으면 또 갖다 드리는 거야. 드세요. 그럼 한 10번 계속 갖다 주면요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오거든요 교회에.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주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갖다 주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알므로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엉겹결에 따라왔는데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삶과 동시에 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찬의 삶, 개인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천국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사실이니까 믿어요. 이게 지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국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연속국은 가짜예요. 연속국은 만든 거야, 작가들이. 근데요, 우리가 연속국보다도 막 감동 먹잖아?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가 그랬잖아. 귀남이가 불쌍해요. 귀남이가 불쌍해요. 연속국 보면서 귀남이가 하여튼, 귀남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기억이 나요. 막 그 할머니들은 순진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래. 전현이 왜 또 나왔냐고. 죽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 초창기 때 TV 나올 때. 근데 연속국은 가짜인데도 우리가 감동을 먹는데 연속국은 가짜인데 성경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구원하는 책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동차로 표현하면은 성경 말씀은 앞에 미등, 헤드라이트. 미등은 많이 안 깜깜할 때는 미등만 켜잖아요. 근데 막 시골길 가고 그럴 때는 헤드라이트를 쫙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뚝길이 어디가 있구나. 그리고 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해 주지만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깜깜해 보세요. 그럼 지금 불 딱 끄면요, 이게 의자, 책상 있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더듬어. 깜깜하니까. 찌어요. 잘 모르면 깜깜하면 찌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켜져 있으면, 웅덩이가 있구나. 의자가 있구나. 그럼 비껴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를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제 담당이 소풀을 초등학생이 뭐 얼마나 이고 오겠어요. 소풀을 할머니하고 이제 소풀을 메고 이렇게 오는데 남자애들이 짓궂잖아. 할 일이 없어. 소는 지가 알아서 밥 먹잖아요. 뜯어먹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개인이 앉아있다가 그 산 길을 구덩이를 파놓은 거야. 산 그 길이 얼마나 딱딱해. 근데 짓궂은 애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넘어지라고. 그 재미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풀을 이고 이렇게 뭐 아장아장 걸어가니 뭐 얼마나 이제 빠지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푹 빠졌어요.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풀을 딱 덮어놓으니까 뭐 구덩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발이 푹 빠져가지고 인걸 그대로 통째 툭 떨어졌어. 걔네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싸나운 거를 몰랐어. 우리 할머니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어떤 막 기억 니은 리을 막 욕이 다 나오는 거야. 욕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손녀 이렇게 넘어지겠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걔네들은 재미는 500만 원치 보고 욕은 5천만 원치 먹어서 그날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장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노래도 한번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볼래요? 비록 고음 불가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나이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한번 특성을 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킬 때. 예상보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를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교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교훈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인데 아우 저 잔소리 또 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잔소리보다 더 센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때로는 교훈해.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책망해. 때로는 그러니까 막 찔리잖아요.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천국이 영원하듯 지옥이 영원하듯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 가지고 피곤하면은 배고 졸릴 때는 막 베개도 베어요. 엉치 아플 때는 막 엉치도 갖다 대나.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600년 살아봤어요? 1600살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풀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풀의 꽃 같은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나이로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우리 선배들이 했어요. 1년 선배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1년 선배인데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선배는 하나님이다. 복장 시킨 기억이 있어요. 1년만 더 먹어갖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기록된 연도만 해도 16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여기는 이 밭은 큰아들 가져라, 여기 아파트는 작은 아들 가져라, 저쪽 노는 큰 아들 가져라, 막내 아들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된 집이에요. 콩가루 집안은
큰아들이 다 먹어버려.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부모님 말씀이 곧 부모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길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책이거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다 이 성경제는 구원 얻는 말씀인데, 구약은 구원 얻는 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되실 때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이 소, 양, 비둘기가 죽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안에,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인데 그 구원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루트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24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리석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방법인 성경인데,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이 굳게 걸려 있어요.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랬어요. 구약은 앞으로 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걸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냐면, 인심이 얼마나 후하냐면 천대까지 복을 준대. 여러분, 천대까지 복 받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굉장히 애가 타잖아요. 막 그래, 애들이 조금 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 안에 안 사니까 막 애가 타. 근데요, 사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언젠가는 자녀들은 부모 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녀들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언젠가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놨잖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삼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 줄게, 그런 적이 없어.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말씀 듣기를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리 말씀 듣는데 금방 잊어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잊어먹어도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금방 잊어먹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듣고 또 잊어먹고 듣고 또 잊어먹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콩나물이 물 주면 금방 다 빠지거든요. 근데 자주 줘야지 콩나물이 예쁘게 크지. 에이, 금방 물 줘도 빠져버리는데 안 줘 그러면 콩나물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열심히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25페이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복 받은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이야. 듣기만 해도 복이야. 오늘 설교 말씀 들었죠?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오셨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등록을 할까 말까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바로 등록하더라고요. 아까 할머니 한 분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고 그래서 요즘 뭐 눈이 침침해서 못 들어, 눈이 침침해서 못 봐 걱정하지 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그것도 감사해. 더군다나 지키면 당연히 더 복이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 복원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암송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요, 암송을 해버리면요, 이게 치매 안 걸리는 법 중에 하나가 암송하세요.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가 안 걸려요. 일석오조야. 성경을 암송해버리면 100% 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태종, 태세, 문단세 공부한 거 애웠잖아. 애운 건 안 잊어먹어. 최초의 공산국가 저도 기억나는 게 루블, 알류, 항폴, 체도, 로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걸 다 하려면 헷갈리는데 머리만 따가지고 애웠잖아. 성경도 한 절 애울 때도 앞머리통만 따세요.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청년 때 하나님이 제게 레마를 주셨어요. 제가 하도 겁이 많고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막 겁이 많아가지고 김여신 글 읽으라면 막 울면서 읽어 벌벌 떨면서 얼마나 내성적인지. 그런데 하도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레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도 못 믿으니까 참으로가 몇 번이 들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이 엄청 좀 긴 듯해요. 근데요 애워버리면 내게 돼. 그래서 지쳐있다가도 이게 피곤해 있다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야. 아멘 그러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면 내게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음에 손주들 이렇게 애기 나고 그러면요 성경 암송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성경 일독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뭐 상을 푸짐하게 해도 째째하게 주지 말고 왜냐면 말씀이 그 인생 현실을 인도해 가니까. 그러세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애울지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애웠어요. 맨 앞에 부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경이 비싸서 이렇게 한꺼번에 못 들고 다녔어요. 네,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녔어 초등학교 때. 맨 앞에부터 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외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테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우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이것이 남유다 왕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14대 쭉쭉 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우리 증조하자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왜 외웠냐면 어렸을 때 외웠으니까 안 잊어먹어요. 지금은요 성경 외우면 잊어먹고 또 금방 외운 거 또 잊어먹어. 옛날에 외운 건 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암송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야 말겠다는 건 결단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틀린 거야. 나이로 해도 내가 성경이 1600살이나 더 많은데 내가 못 얘기해 말씀이 정답이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잘 안 돼. 제가 직장 다닐 때 언젠가 한번 처음으로 상사하고 다퉜어. 태클이 어찌됐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대드는 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좀 화를 이렇게 좀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저 뒤에 가가지고 성경이 화가 나니까 성경도 예쁘게 안 펴지더라고요. 확 폈어요. 성경 확 폈더니 골로새서 3장 23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그럼 제가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멘 했을까요? 그때도 태클을 거는 거야. 예수님은 나한테 11바퀴 하잖아요. 내 과장님이 씨한테 10바퀴 하니까 제가 다 저쪽으로 태클을 건 적이 있어요.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틀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수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귀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성경 말씀이 해머에 해머.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 안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보면 좌우의 날성원보다 예의해야 돼. 저는 아직도 60이 넘었는데 칼질을 못해. 조금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꼭 칼을 다 다쳐. 그래가지고 근데 칼을 볼 때마다 은혜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셔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특별히 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26페이지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삼국지는 예를 들면 10번만 읽으면은 읽을 게 없을 거야. 아무리 삼국지가 재밌다 그래도 10번 읽으면은 읽을 게 없을 거야. 근데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그다음에 눈으로도 읽고 바쁠 때는 그냥 요즘 유튜브에 성경 읽기 있잖아. 그냥 듣기 틀어놔 뭐하면 언젠가는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경건 생활과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죽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 다 지키고 살아요? 살짝 몰래 밤에도 교통사고 신호 무시하고 가잖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딱지 끊다가 끝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교회 안 가면은 교구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셔요? 집이 어디셔요? 의정부. 어머 세상에. 의정부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기 충청도에서 당진에서 오셔요. 정말 굿세어라고 금선하는 분이 많은데 의정부에서는 또 처음이네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교회의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의정부 지나오는데 얼마나 교회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의정부가 좀 멀기는 머는데 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의정부까지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정부 집 근처에 그 행복센터에 그 좀 쌀 한 가마만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도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무거운 쌀을 갖다 주라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응? 그런데 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의정부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 센터에 그냥 갖다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집사님 여기 쌀이 한 가마, 10가마, 100가마, 10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그냥 갖다 드시라는데 망가마도 좋아요. 그냥 내가 먹는데 그잖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에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천국
또 말씀, 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